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굉장히 봄이 화창한 만연한 날씨인데 밖으로 들러 다니고 싶은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자, 꽃도 파릇파릇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오늘도 성경 이야기,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 12지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게 돼서 너무나 좋았다. 이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요.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소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재미있는 그러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요셉, 족장시대 요셉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요셉은 왕국 이전 시대의 족장. 자, 큰 틀 이렇게 4개 왕국 이전 시대에서 지리적인 영역은 이렇게 하란에서부터 애국까지. 자, 그 다음에 중간 틀에서 세 번째 족장 시대에 그 중에 작은 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 마지막 요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스토리를 엮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생애,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헤브론. 자, 이 헤브론에서 12아들이 다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서 다른 아들들은 늘 양을 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가 굉장히 편애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남다운 옷을 입혔지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빈둥빈둥 놀았겠죠. 놀고 먹었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굉장히 미워했을 것 같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 37장에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요셉.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 2가지 꿈 사건입니다. 자, 요셉은 꿈을 굉장히 잘 꿨는데요. 자, 2가지 꿈이 뭐냐면 곡식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 다음에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또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꿉니다. 자, 이 꿈을 요셉이 좀 지혜로웠으면 자기가 말 안 하고 간직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거를 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자, 그의 형들이 이렇게 세겜에 양떼를 칠 때에 이 아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떻게 있나 보고 와라 하고 이제 세겜으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나이입니다. 이게 17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혔고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곡식단 사건. 11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시기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세겜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자, 이미 세겜에 간 형들은 세겜에 풀이 없어서 다시 도단으로 이동을 했고 또 그곳을 향하여 또 요셉이 갑니다. 도단을 향하여 갈 때에 37장에 보시면 자, 형들이 보니까 저 미워 죽겠는 요셉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르우벤 큰 형이 죽이지는 말고 웅덩이에 빠뜨리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르우벤 만류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자, 아마 이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이 유다 형이 그 당시에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우리 팔자 요셉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은 20개 파는 사건이 3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고 그 피를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자, 야곱은 너무너무 슬퍼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또 38장에 요 사건과는 다른 유다의 에피소드 사건이 나와요. 자, 유다가 아들 셋을 낳는데 그 며느리입니다. 다말.
그래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셀라는 너무 어려서 요 다말과 유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간통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쌍둥이 베레스와 세레를 낳는 이런 에피소드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요건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요셉은 도단에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39장부터 50장에 보시면 이제 애굽에서의 삶이 나오죠. 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보디발은 근위대장으로서 굉장히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서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아마 지혜로 똑똑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총무로 임명을 받습니다. 보디발이. 그랬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이 39장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보시면 요셉이 하는 말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것을 다 네 맘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지 않느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느냐.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보냅니다. 자,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40장에 나오죠. 자, 이곳에 들어갔을 때에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같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자,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요리사 정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자,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에게 했던 요셉이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이러면서 술 맡은 관원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은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 꿈. 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상이가 익었고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바로의 잔에 들었다. 이런 꿈을 꿨고, 자, 떡 굽는 관원은 자, 새 광주리가 머리에 있는데 그 구운 그 음식을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먹더라. 이런 꿈을 꿨다고 말하죠. 그랬을 때에 술 맡은 관원은 3일 만에 다시 풀려나고 떡 굽는 관원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이 당신이 살아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다오. 내가 여기 누명을 쓰고 들어왔다. 나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시대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가지 꿈이죠. 파리한 7암소가 살찐 7암소를 잡아먹는 꿈, 또 마른 7이삭이 충실한 7이삭을 삼키는 꿈이 무엇인지 모든 주술사의 뭔가 도당 등을 다 불러도 이걸 해석을 못 해내죠. 그랬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청년이 있었는데 꿈을 엄청 해석을 잘하더라. 그랬을 때 요셉을 데려와라. 요셉이 가서 해석을 해줍니다. 자, 7년 큰 풍년 후에 7년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요 풍년 때에 지혜롭게 잘 관리를 해서 요 흉년 때에 잘 이겨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때에 바로가 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사건이 41장에 나옵니다. 자, 이 애굽은 굉장히 기름진 곳이죠. 물이 풍부하고 그런데 이곳에 기근이 들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면 다른 곳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도 가서 애굽에 가서 음식을 좀 사와라 했겠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아버지의 명을 듣고 이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옵니다. 자,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이 정탐 꿈들이라고 윽박지르면서 형제 중 한 명을 잡아두고 너가 가서 다시 데려올 때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리고 몰래 돈을 자루 속에 넣어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랬을 때 아버지가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가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했지만 그 가지고 간 곡식들이 뭐 얼마를 갖겠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해와야 되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을 같이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 갑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양식을 구해서 다시 돌아가려 할 때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 짐 속에 몰래 넣고는 마치 그들이 훔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자, 베냐민의 짐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베냐민을 데려가는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에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5장은 요셉이 자신이 결국 형들의 동생이다, 나 그 요셉이다를 밝히고 베냐민을 안고 우는 사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의 형들의 말 42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 뭐죠? 요셉을 죽인 사건, 요셉을 팔아먹인 사건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다. 아마 그 죄책감으로 굉장히 평생을 살았을 것 같죠. 자,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자, 우리가 뿌린데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 야곱 앞에서 이 르우벤이 한 말입니다. 자, 르우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반드시 온다. 그리고 데려오지 않거든 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죽여라.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 손에 맡기고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올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성숙되어지고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베냐민 짐 속에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의 유다의 말입니다. 자, 유다는 그 팔자고 했던 형이죠. 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건 뭐냐면 베냐민을 보내고 내가 대신 그 아이를 대신해서 볼모로 잡혀 있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리고 쟤는 보내라. 이랬을 때에 이 요셉이 이 형들의 마음을 알고 형들이 그동안에 많이 변했구나. 성숙해졌구나. 옛날에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거죠. 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요셉이 하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형들이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마셔라.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아버지 야곱을 이제 만나는 사건이 46장부터 50장 나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건 뭐냐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랑 모든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라. 거기 먹을 게 없으니 이곳에서 내가 큰 직책을 맡고 있으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내가 뒤를 봐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다 모시고 오세요 했을 때 아마 야곱이 무서워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는 또 다른 뜻에서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서 예언을 하시죠. 너희는 남의 나라에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시죠. 자, 그 예언을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입니다. 자,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고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아버지와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먹고 잘 살게 도와주었다. 이런 뜻인 거죠. 자, 보시면 애굽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이곳에서 온 가족이 먹고 살고. 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야곱의 식솔들은 총 70명이었습니다. 자, 7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엄청난 인구를 이루어서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의 사건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창세기 49장에서 14절. 자,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자, 축복하고 죽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12아들 축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움에 요셉을 불러서 이릅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자, 헤브론으로 데려가서 장사해달라는 거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겠다. 자, 그래서 50장 13절에 보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자,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가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죠. 자, 그곳으로 돌아와서 매장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요셉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고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 해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보복을 할까 굉장히 두려워하죠. 자, 그러자 요셉이 말을 전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자,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형들도 다 합쳐서 이제 진짜로 마음을 나누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죠. 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는 사건이 이곳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49장에 야곱의 12아들 축복과 12지파를 이제 요약해놨습니다. 자, 이름과 뜻 여기는 축복과 예언입니다. 자, 첫 번째 아들 루벤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 자, 축복과 예언은 끓는 물 탁월치 못하다. 두 번째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세 번째 레위 더불어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고 자, 축복과 예언은 두 지파가 함께 받습니다. 잔해하는 칼이고 저주를 받고 분산된다 이런 예언입니다. 자, 네 번째 유다 찬송하다 찬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자, 그리고 사자 축복 왕국 통치권을 위임한다 이런 축복과 예언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다는 판단한다. 그리고 뱀과 독사, 재판장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납달리는 다툰다. 그리고 축복과 예언은 암사슴, 용사고 음악인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자, 일곱 번째는 갓,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자, 전사, 용감성.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셀은 기쁘다. 자, 기름진 식물, 비옥한 토지를 소유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이사갈, 값을 주신다. 자, 나귀의 축복을 주고 힘센 노동력과 느긋한 기지를 예언하십니다. 자, 열 번째 스불론, 후한 선물과 동거란 뜻이고 해변의 배의 축복과 해변의 거주자란 예언을 주십니다. 자, 11번째 여기서 요셉, 더하다 이런 뜻이죠. 자, 무성한 가지에 가장 탁월한 축복을 주시는데 여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죠. 므낫세는 잊게 하는 자, 에브라임은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는 이런 축복과 예언을 요셉에게 줍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자, 이리의 축복과 호전적인 기지를 형성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민수기에서 12지파는 레위와 요셉을 제외하고 신명기의 11아들은 시몬을 제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12지파에서는 또 단이 제외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생애 정리해볼게요. 37장서부터 50장까지. 자, 헤브론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채색옷을 입히고, 세 번째 두 가지 꿈, 곡식단과 11별 사건, 그 다음에 심부름하는 사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세겜으로 갔다가 형들이 떠난 거 보고 다시 도단으로 가서, 자, 그곳에서 37장 죽이려고 하는데 르우벤 큰형이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빠뜨리자. 그리고 유다의 형이 자,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은이쉽게 팔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38장에는 그 유다 에피소드, 유다와 다말 며느리와의 어떤 간통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단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또 39장서부터 50장에서는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자, 보디발의 가족 총무가 되는 사건 39장. 39장서부터 50장 애굽에서 일어나는 르벤의 사건입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39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뿌리쳤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 40장.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이 나갔을 때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그때 요셉이 불려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사건이 41장, 그리고 형들을 만나는 사건이 42장서부터 45장, 다시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사건이 46장서부터 5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요셉의 생애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 자, 첫 번째 헤브론에서 일어납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두 번째 채색옷을 입고, 두 번째 꿈 곡식단과 11별. 자, 그 다음에 심부름을 하게 되죠. 자, 세겜을 지나 도단으로 갔을 때 도단에서 웅덩이에 빠뜨린 르우벤의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상인에게 유다가 제인해서 은이쉽게 팔고, 여기서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 에피소드로 나와 있다. 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사건. 자, 요렇게 통독이 되어 있는데 요걸 잘 들으시고 성경을 한번 또 읽어보시고 또다시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요약된 스케치를 보시면 굉장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또 파란만장한 요셉의 생애였는데요. 결과적으로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400년간 남의 나라의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그 예언을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형들을 용서하고 나중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었다.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다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 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인데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들을 사랑해서 반드시 좋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앞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자, 그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고 마음밭에 새기고 또 그것들이 나의 어떤 생활에 적용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성경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 여러분들도 한 주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 스케치한 거 생각하시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